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늘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다짐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새날이지 우리가 임무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새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특별히 뭐 소원 안 내도 또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또 내 어떤 야망 같은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가니까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 떠난 것 자체는 저주고 재앙이라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순서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제 중자, 최초의 중자를 세운 거거든요. 어떤 면 이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났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중자와 평인도들이 일어나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그런 것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최초 교회 중자들. 중자가 사실 교회에서 필요하고 중자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중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가 이미 벌써 마가다락방 교회에 한 8,000명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집사를 택하라. 딱 7명 택했어요. 그런데 8,000명을 움직이는 8,000명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중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 이렇게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모였던 120명 정도가 차면 꽉 찰 만큼 아주 조그만 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이제 8,000명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관계를 맺는 제자들.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중자 일꾼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수 안에 헬라파와 크게 히브리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헬라파는 유대인은 맞지만 과거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헬라의 사고를 가진 이런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것들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늘 보이지 않는 갈등, 얼마나 갈등이 심했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부재가지고도 왜 저쪽 사람들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할 만큼 이제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인간 보이는 곳은요 아무리 충만해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살면서 1분 2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재앙으로 저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거 좀 더 많이 주면 많이 주고 좀 적게 받으면 뭐 그게 문제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들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근본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우리가 중심은 오직 기도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간과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을 회복하기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중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좀 구분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중에서 대표적인 중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구분한 것이죠. 이게 사역의 답이었어요. 교회가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습니다. 말씀도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66권 안에 1189장이 있는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버리면 오해된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지 않으면 성경 안에 오해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뭐 신천지랄지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건 전부 다 자기들도 말씀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명의 중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송받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7명을 택하자,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영적인 것이죠.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가끔 말합니다만은 늘 대화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물론 육신적을 배제할 수가 없죠. 우리 육신주의가 듣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번 퍼센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전부 다 육신 생각, 육신으로만 살았구나. 그런 다음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은 육신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에 육신 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 또 세상 신 그것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모두가 다 그 속에서 속임당하고 속임당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솔직히 저는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알고 성경이 제대로 이해됐어요. 늘 항상 범사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게 있었어요. 완전히 내 것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모르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법문 해석 그래야 그쪽으로 굉장히 막 발전돼 있거든요. 이게 법문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맞는데 그러지 않아요. 법문 해석해보면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구약에 아가서는 뭐죠? 솔로몬의 글이거든요. 솔로몬이 여자들과 연애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연애 편지거든요. 영적 눈이 안 열리고 복음적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전부 다 상당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막 써놨거든요.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 관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부부간에 이혼한 이유는 뭐라 해도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자식이 끼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억지로 참고 지나니 거기가 다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기회가 되면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관계가 사실은 그 관계를 잘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눌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늘 하나님과 연애할 만큼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성경이 많죠. 뭐 오해해버리면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도 말하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2지파 중 한 지파죠, 유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 며느리들이 죽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음을 위해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당신은 그랬다. 그래서 가면하고 창녀로 가닥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만 장보러 오실 날 이용해서 유혹을 하죠. 시아버지는 여기 말 그대로 그런 여자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이 증표를 달라. 나오고 이렇게 하룻밤 잤으니까 증표를 달라. 그 증표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문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근친상간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성경이 저런 거 나와야. 유다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단 말이야.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 당장 이걸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바람 피면 그대로 이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는데 그때 딱 징표를 내는 거야.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성경 보니까 네가 오랐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자꾸 악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고 언약에 눈이 안 열리면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 보온에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8복. 그것도 이 복음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인 자는 복이 있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것부터 귀한다면, 예를 들면 애통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신앙이 안 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거든요. 그때 이루려 해줄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분하지 못하면 말도 늘 갈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성경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딴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8,000명 이상 됐지만 상관없이 7명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7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을 빼봤느냐?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답을 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답을 말해. 답.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진리요. 그건 참고로만 들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보면 거의 가다 이 복음이 아닌 것에 늘 누가 뭐라 하면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 그쪽으로, 또 누가 큰 소리 치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면 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꾸 이 뭔 짓을 하는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거 전부 다 안 되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목사가 됐는데 못 드시는 솔직히 복음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답이 없어. 그냥 늘 금식하고 또 뭐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름대로 그 문제를 우선 답을 줘서 해결합니다. 근데 또 다음에 문제 왔을 때는 또 안 되니까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평생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늘 금식기도 해야 응답하고 또 철야기도 해야 응답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만 나와서 철야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건 답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완전 종교.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더 착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선하지 않아서 그렇고 맨 그런 것으로 답을 내려고 했다. 그게 종교거든 사실. 여러분 답은 오직 복음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그리스도면 끝이다. 다 이뤘다 했어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돼. 그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안 된 거라니까. 분명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돈도 없지, 늘 아프지, 자식은 이렇지, 누구는 이렇지. 늘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만이라도 그리스도 답을 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되면 같이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 계속. 그때부터 이제 핑계대기 당신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때부터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성경 보면 아담이 채취 범죄해가지고 핑계대잖아요. 너 아담아 너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핑계대잖아요. 하와가 나한테 줘서 그랬다. 하와를 자꾸 너 왜 그랬냐. 하와는 또 뱀 때문에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핑계대야 돼. 그래 자기가 그 이치를 좀 그것으로도 이루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조건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니까 좋고 잘 해주니까 좋고 전부 다 조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조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살려라. 그럼 무조건 기도해라. 그럼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정말 오늘부터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 그 문제를 이길 만큼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힘은 이미 우리 주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었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자꾸 누구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이 모자라도 그 모자란 걸 통해서 더 큰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마누라가 좀 이상해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 이상한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통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를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뭐 어쩌고 절대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믿어지면 나의 주인이다. 늘 주인을 고백하십시오. 날씨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이 땅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도 우리 같은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큼은.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불신 자녀이 뭐라 해도 나만큼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그래서 나만이라도 주인 고백하면서 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매이지 말고 직장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직장의 사장님도 그리스도라고 나만큼은 중심으로 늘 고백하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살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당시에 노예였던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 노예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을 살리기도 하고 이 땅을 버리기도 하고 이 땅을 축복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면 늘 함께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가 불신앙을 갖든지 내가 이상한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불을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그러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아, 이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것들 기준을 삼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 받아라. 끝이요, 끝이. 성령 인도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 보면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이까지 올라오면요. 그때는 수영을 하든지 해야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길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제대로 말하면 성령 인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건 늘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가 어떤 때는 충만으로 어떤 때는 생각을 바꾸면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건 늘 활용해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여 지혜 충만하게 하죠.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잘해서 인정받아야 그래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늘 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능가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 그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령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고 성령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돼요.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식들도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또 그 충만하면 분명히 그 속에서 답을 보게 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면 답이 보여요. 진리가. 아 그래서 그렇고 저래서 저렇구나. 그러면 너 기도가 달라지죠. 그렇게 기도해야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금년 우리 1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성령이라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 성령이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바탕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땅까지 적인되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증거 없으면 전도 오지 마세요.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뭐 설득한다든지 뭐 토론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안 들으면 끝이고 들으면 하나님 계획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말씀을 양육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팀사이라고 그래요. 양육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도 영접할 때 온라인이니까. 얼마든지 성장하면 그때 이제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자.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전도입니다. 거기까지 와야 돼요. 예배까지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거 진짜 전도입니다. 현장에서 영접만 시켜버려갖고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영접시켰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또 교회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오면 되냐? 스스로 교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예배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더 나아가 예배 성공할 만큼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전도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양육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날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 사는 사람이 없다. 그때 생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증인이 있으니까 오직 증인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전도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말하고 싶어서,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비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갈급한 영혼 같으면 오겠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은혜 충만해도 그리스도 화가 안 되면, 복음 화가 안 되면 절대 갈급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급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갈급하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까지 받고 그래서도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돌아서면 또 갈급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쫓아다니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갈급하니까. 근데도 안 채워져. 갔다 오면 또 얼마 가면 또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 갈급하신 분들은 뭐 따져가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냐 그러잖아요. 목마르지 않다겠습니다. 영적에서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갈급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이제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딘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것 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성취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15난 사람들이 모여 찾아오기 또 제자가 3천이 세워지고 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해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응답해도 끝까지 이끌어지 않죠. 내 것이 강한데 내 경험이 강하고 내가 배운 지식이 강하고 내 전문성이 강하고 내 성격이 강한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성령인들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최고의 키워드로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겠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자겠고 기도 응답을 확인해 보자겠습니다. 그 시간을 늘 생각하시면서 난 정말로 기도 응답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남에게 간증할 만한 것인가 확인해 보세요. 자랑 말고 간증.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응답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또 나름대로 남한테는 말하는 또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24시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만남과 일과 모든 걸 통해서. 그래야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3집중부터 기도하십시오. 아침, 낮, 저녁 이걸 늘 기도하시도록.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거 있잖아요.
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금년부터 이제 주보에 넣었으니까 보시면서 이거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낮에 순간순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3집중을 해보시라고요. 3집중을. 그럼 어느 날 이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화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만 가지고도 그 지난번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줬지 보시고 또 기도 뒤에서 기도 제목도 보시면서 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안 되신 분들은. 근데 또 최후의 기도예요. 최후의 기도. 뭐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다 쓸데없는 기도. 세상은 전부 다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딱 잡혀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히 못하면 기도가 전부 다 이쪽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나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 생활을 늘 하면서 기도할 때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어. 근데 계속 다 뭐 이제 영으로 와닿기 시작하면 그때는 재미가 문제가 아니고 희열을 느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맨 할 때마다 돈이 100만 원, 때마다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거 안 보고 맨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지. 성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지. 이것은 뭐 돈도 안 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래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목사님 할 말씀 맨 그리스도 말하고 보고 말하냐. 그러면 일단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야 돼요. 그렇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다 보면 되는 것이다. 그 힘을 얻어야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할 말 없어서 맨 그리스도 맨 복음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굴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해보시고 모든 걸 기도 속에서 늘 기도가 된 사람은 모든 걸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도 속에서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에 해답이 보입니다. 그럼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자 7명 세웠는데 놀랍게도 6장 7절에 보니까 교회 부흥이 났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아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 약속은 절대 어기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매주마다 강단에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났습니다. 8,000명인데 더 많은 제자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 10,000명 정도가 교인들이 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배가 아파 난리지. 완전히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단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막 도대체 저 사람들 어느 교회냐. 줄만 되면 온통 이 지역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화, 복음화 된다면 또 기도화가 된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 구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 심지어 놀랍게도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원래가 초대교회를 막 핍박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을 바꿔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는 거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이름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중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